8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유다 나라만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넘어서 더 넓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이야기를 힘의 논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흔한 일상의 일이라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며칠 전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한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정도로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그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는 걷는 것에 대해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보니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그저 우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면 매일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눈의 가시와 같았던 존재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물이 어디 쪽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북쪽에서 일어난다.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제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북쪽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그렇게 힘차게 내려가는 강물처럼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블레셋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모두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이, 또한 온 지경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울부짖게 될 것이고 고통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고 심판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울부짖는 소리를 봐주지 않고 고통의 소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보시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6절은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이죠.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그 칼을 휘두를 것입니까? 칼집에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그러나 쉬지 않고 그 여호와의 심판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믿는 자들만의 왕이 아니시라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따라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약자를 착취하고 칼을 휘두른 자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움 없이 공격하고 괴롭힌 자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그가 정하셨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전쟁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국가 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북쪽에서부터 휩쓸고 내려오는 그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왕대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모압, 우리가 48장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오늘 큐티 본문에 모압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도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늘 승리의 소리, 그 승리의 기쁨이 들려오던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리의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고통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모압 땅을 가득 메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8장 4절과 5절에 모압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48장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또 여러 나라들의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방 나라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 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곡과 탄식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나라들이 순식간에 애곡으로, 울부짖음으로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 모압 사람들 역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곳곳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멸망당하는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물 안에는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 백성, 유다 나라 백성들의 그 멸망으로 인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애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랍비 전통에 따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모두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 군대가 모두 수장되었을 때 천사들이 경축의 노래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천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나의 작품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너희가 노래를 부르려느냐. 이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악과 회개하지 않는 행악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악인이 죽는 현실 자체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고통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 사랑하는 자녀들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48장 7절인데요. 4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신들이 잘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그모스 덕분이다, 이방 우상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에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재물도 권력도 성공도 업적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재앙의 날에 그런 것들은 우리를 돕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자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목양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달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중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초등 3부 성경학교는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진행 중에 있는 탄자니아 선교와 토요일에 출발하는 일본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환난을 아시며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